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이제 예배 찬양을 이제 양 목사님께서 하실 때에 그때 이제 뒤에 로비에 계신 전도사님들하고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성도님들 많이 못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를 뚫고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진짜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비를 뚫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비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평소에 이 비가 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바로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농군의 자식이기 때문에 참 필요한 비입니다. 딱 봐도 제 얼굴 보면 좀 촌스럽게 생겼잖아요. 농군의 자식인데 참 많이 가물기 때문에 비가 참 필요하고, 비가 오는 게 참 좋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의 바쁘던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게 되어서, 그래서 이 비를 참 좋아하게 됩니다. 다소 오늘도 마음이 좀 차분하게 되어지는데,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차분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창시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희석 목사도 아니죠, 이희석 학생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잘했어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죽어라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공부하라고 하면은 지금도 머리 싸매고 하면 공부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나 이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장 싫어하는 그 기간이 무엇이었냐면은, 뭐 지금도 모든 학생들이 그러하지만 시험 기간이 그렇게 참 싫었었습니다. 특히 이 시험의 날이 다가오는, 중간고사가 제가 그때 학교 다니던 당시에는 3일간 쳤었고요. 기말고사는 4일간 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꼭 추석 기간이 다가오면은 첫째 날 시험 기간을 추석 전날로 그렇게 잡으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시험 기간을 추석이 끝난 그 다음 날, 다음 날로 잡으셔서 상당히 놀기 좋아하는 저에게 놀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 이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참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에게 준비된 그런 저의 실력의 모습보다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실력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늘 기도하였던 게 뭐냐면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시험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 이 잔을 받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 기도는 저의 순전한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성적은 또 잘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콕 집는 그런 포인트가 혹시라도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열심히 외워놨다가 나오면은 아싸 하면서 그렇게 풀고 2점 하나 더 이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험을 치고 나서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항상 그 시험지 들고서 서로가 야 몇 번에 몇 번이야, 몇 번에 몇 번이야, 이렇게 가채점을 매겼는데, 저는 그 자리에 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험 다 치려고 끝난 거 지금 가채점 해봐야 내 점수가 바뀌냐?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공부를 별 잘하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해봐야 나의 처참한 모습만 더 빨리 보인다. 그런 모습들을 피하고 빨리 그냥 시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종말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제 편하게 나의 삶을 즐기자라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저였었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에 진짜 수능만 끝나면은 대학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진짜 다 끝이고 이제 삶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정말 좋은 것들만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었지만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그때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었죠. 대학을 들어가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특히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병장이 되고 이제 만기 전역을 하였을 때에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신병으로서 시작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현재 진행형이 계속되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습니다. 이 끝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 대신 주께 소심을 사모하며 우리는 오실 그날까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미래지향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동시에 그러면서도 현재를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도 여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겠다라는 다소 미래적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계시록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런 책이죠. 요한이 이 책을 기록을 할 때에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였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이죠.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매우 탄압하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가 탄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미래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동시에 현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너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희망의 말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속에 그렇게 선포되고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셨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동시에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했죠. 그렇지만 완전히 임했습니까?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오시는 나라, 그 완전함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두려워 떨면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진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냥 가만히 있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죠.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장 3절의 말씀과 22장에 있는 말씀이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2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오실 때가 속히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속히 오니까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힘을 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중개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이지 않습니까? 그 천사 자체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중개자로서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9절 말씀에 또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결코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신강교회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이희석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능력을 의지하여 설교하기에 그 설교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참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강교회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설교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제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저 목사입니다. 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저의 말, 이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가령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을 하고 다닌다면은 그 말은 능력이 있는 말일까요? 능력이 없는 말일까요? 능력이 없는 말이겠죠.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없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에게 밥을 한 끼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성도님 물론 섬기시겠지만은 신고하십시오. 이성 목사는 이단이다라고요. 그렇게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좋으셔서 저에게 밥을 한 끼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저에게 사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교만해지고 지금보다 더 육적으로 부흥해서 살이 더 쪄서 장가를 못 가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종말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말 마음대로, 나의 생활을, 나의 활동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살아가야 합니다. 가령 성도님들 로마의 평화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떤 평화가 떠오르십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 이것을 흔히 라틴어 계열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무력적인 그러한 힘으로 제압하는 그 평화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원하죠. 예수님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의 평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조금 익숙한 그런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요, 구약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평화라는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에이레네는 즉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의 샬롬의 평화를 원하고 있죠. 예수의 말씀에서 주시는 평화, 그 샬롬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결단,
그렇게 그 평화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수여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잘 관찰하면서 행하여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요,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중심은 오늘 성도님들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꼭 갖고 오셨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은 오직 성경인 것을 믿으시고 그 가치관의 중심을 성경에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가치관을 둔다면은, 내가 만약에 판단 기준이 되어 간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만족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지금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 3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역사를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기 강남역 예를 들어 3번 출구에 한 200평의 이렇게 부지를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해서 우리 신강교회를 새로 신축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강남의 아파트에 각각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님들, 우리 거기에 만족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예, 아멘, 강남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 강남 살아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기서 또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걸로 사람의 욕심, 사람의 판단의 기준에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것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참된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처럼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판단 가치 기준을 잘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비록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15년, 16년밖에 아직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의 사역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저는 어떤 부서를 맡든지 어떤 공동체를 맡든지 있어서 물론 담임 목사님의 그런 이제 목회 철학에 입각하여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저는 허용을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분위기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무언가를 공동체 원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뭔가를 하지 말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딱 막는 것이 있다면 방금 이야기한 성경 말씀에 위배한다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 저는 이것에서 용납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여서 이것이 되지 않게끔,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죠. 가령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의 교회가 저기 서울 신대방동에 있었고, 그 전에 교회가 이제 대구의 칠곡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등부 이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항상 토요일마다 오후에 와서는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친구들 몇몇이 교회를 오지 않은 겁니다. 찬양팀인데 왜 얘네를 안 왔냐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시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이 얘네들 지금 이월드에 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월드라고 하는 곳이 바로 대구에서 유명한 그런 이제 유원지인데, 그 이제 유원지에 가서 놀러 가서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유원지 갔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거나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성경의 말씀이 위배된 건 아니죠. 유원지를 가는 것 정도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 찬양을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할지 준비하는 이 시간과 자리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명의 친구가 빠졌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을 목격하는 다른 친구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번 허용이 되게 되어지면은 그 친구들이 다시 이거 한번 했는데 또 다음에 한번 이거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바로 그 친구들을 불러서 독방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뭐 했냐? 놀러 갔어요. 일 그럼 되겠냐? 제가 얼굴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겠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작은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 좋게 끝내고 나서 근데 혼내면 제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그 끝내고 난 다음에 찬양팀 연습을 다시 또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얘들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꼭 마무리를 지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화를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영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에 위배되는 것에는 예민하지만 그 부분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관대하게 넘어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는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분위기에 흐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 지금 휴가철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만약에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제 좋은 이제 여행 갈 기회가 잡혔는데 여행 가시죠라고 했는데 딱 날짜가 보니까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예, 고민하시는군요. 그래도 기왕 자녀들과 한번 가는 건데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예, 한번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마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은 그 답은 빨리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와도 좋은 시간을 보내어야 하죠. 하지만 나의 자녀가 휴가 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나의 자녀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야야 그래도 교회 한번 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은 그러한 다시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예수님의 오심의 때는 그러면 과연 성도님들 언제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세요? 내일 모레 오십니까?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예전에 많았었죠. 특히 이제 90년도 때에 특히 이제 90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Y2K 시대 때 그때 참 그러한 이들이 많았었는데요. 언제인지는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이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임하십니까? 곧 임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만 아시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죠. 아버지만이 이 때를 알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여전히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태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상태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굳이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은 11절 말씀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크게 다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들로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행함이 성도님들 무엇을 낳는다는 겁니까? 행함을 낳는다라는 거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 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행위가 행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지만은 그 행위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속히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을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불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 불의를 불의대로 갚아주십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곧 임하시는 그때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더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내어버리십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곳간에 양식이 들어가지 곳간에 쭉정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된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보내주셨지만은 그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성 밖에서 울게 그냥 두셨었습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거룩함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철로 역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어떠한 철로 역정의 등장인물이 있었느냐 하면은 수다쟁이, 즉 헉풍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소개가 되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헉풍선을 포함하여서 많은 크리스천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을 도와주는 조력자들도 그 가운데 많이 등장하지만 그 크리스천에게 방해하는 그러한 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철로역정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 허풍선이라는 사람을 참 많이 주목을 하였었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이 허풍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참 좋아하죠. 이 크리스천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이거 이렇죠. 참 이래서 좀 예수의 말씀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은 하기는 참 좋아하는데 행함이 없고 끝이 다른 그런 모습의 특징이 바로 이 허풍선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허풍선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이 허풍선은 하늘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불의를 묵인하며 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룩한 모습이 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같은 행동 거지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풍성과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영성 기도회 때 우리 박영철 목사님께서 예배 서두에 유명 M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탑급 MC를 언급을 하면서 그도 죽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물론 육신의 아픔이 있으니까 조금 싫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는 하늘성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치고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한 삶으로 살겠다고 내일부터 결단하고 살아가겠다. 오늘 결단이 아니라 내일부터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부터, 오늘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일부터 좀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까 전에 초두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저 공부 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제가 그때 마음 먹었던 것이 뭐냐면은 오늘 조금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이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희 그 마음이 내일부터 공부해야지라고 했을 때 내일부터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제는 저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내일 한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성도님은 제대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임하신다고 하신다면은 내일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내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미 임하셨는데 주님, 저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등불에 기름 없는 그 여인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임하십니까? 곧 임하십니다. 제가 언제 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곧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그날까지 우리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우리는 늘 날마다 자신을 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를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초청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해야 되겠죠. 당연히 응해야 되겠죠. 듣고 목이 마른 자들 그 누구나 값도 받지 않고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던 마셔도 갈증이 일어나는 물이 아닌 생명수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해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해갈이 계속 될까요, 성도님들? 아니죠. 제가 한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1시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제 목이 다시 마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명수와 같아서 그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수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였을 때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수가성에 굳이 가셔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의 여인을 부르셔서 그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누구를 만나러 오셨느냐면은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생명수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를 긴박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 준비는 세상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만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1획도 빼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써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며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초청에 응하며 주께서 오심을 계속 사모하며 기다리며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흘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강교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도하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들 우르르 나오셔서 전도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가시는 모습 볼 때마다 참 우리 신강교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참 희망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늘 그 가운데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에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내를 어떻게 하면 내 옆집의 동네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가는 성도님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때에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타국에 나아갔다가 돌아올 때에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결산을 하였을 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렇게 우리가 내팽겨 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배가시키면서 그렇게 주께서 오실 때에 열매를 또한 계수할 때에 주여 제가 이것을 남겼나이다라고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능력대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에 초청된 우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